오늘은 성도분과 있었던 토론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론의 골자는 무엇이냐? 제가 유튜브에 많은 글들을 올리고 이렇게 영상들을 올리는데요. 과연 그렇게 지식이 많이,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있어야 되고 그걸 다 알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요, 정확한 답은 저도 얼마나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한 신병으로는 상당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지식의 양보다 정확성이에요. 예. 길을 정확하게 코스를 들어가야 바른 길로 쭉 가거든요. 갈림길인데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 지옥 가는데 그 갈림길에서 길이 딱 어긋나면 이게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지식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과 이런저런 토론 중에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가 영생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럼 그 거지 나사로는 뭐 지식이 거지인데 뭐 얼마나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그 거지 나사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분께서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대답했어요. 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리적 근거가 있게 주장할 수 있느냐? 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논적인부터 얘기를 좀 드릴까요? 첫째, 구원에 이르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느냐? 예, 답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믿음이란 단어를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해버리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구원을 얻어지는 건가?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는다. 그럼 구원이 끝난 건가요? 끝났다고 말하죠. 그 한 구절로 많은 목사들이 그럼 죽어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로마서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자꾸 구원의 확신을 주죠. 그 확신은요, 확신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고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보시고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성경 제자들은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자기 믿음의 길은 쪼대로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랬죠.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구약 백성들은 성전에 온갖 재물을 들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했죠. 11조를 하고 이파리 하나까지 챙겨서 드리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저자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성경 저자들의 언급을 일단 몇 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너희가 때가 오래됐으므로 히브리 교인들한테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의 때가 오래되었어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될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장 13절. 어린아이처럼 되었는데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구원을 못 얻는다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세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온 그리스도인들한테 충만하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에. 근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바탕에 하지 않으면 멸망에 이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면요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뭐냐면 성경에 바울도 그러지만 베드로우서인데요. 베드로도 그러지만 그 초대교회 때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무법한 자들이 미혹을 해서 멸망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그렇다. 지금 어떻겠습니까? 교회 세대가 타락의 극한점을 달려가고 있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세대를 예언했죠?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서도 예수가 있고 여기저기 골방가 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고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은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복음을 들고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제가 다는컨대요 대한민국의 목사 같은 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말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딱 정확하게 좁은 길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자라가지 않으면요 미혹에 빠져서 멸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으로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악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전부 다 방어 무기죠. 이렇게 갑옷 뭐 이런 거. 근데 공격 무기가 딱 하나인데 그게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날카롭게 연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이 잡다한 미혹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로 가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말씀의 지식이 없어도 구원을 얻는다고요? 과연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 왜 구약의 백성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멸망했거든요. 29장 11절에 보면 모든 계시가 너희한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사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봉안책, 막아놓은 책, 도장인으로 봉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면서 똑똑한 너 선지자들한테 읽어보라 그러니까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그러면 글을 모르는 자들한테 주니까 읽으라 하니까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근처에 11조도 내고 제사도 드리고 교회 와서 울부짖고 성당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마음에서 멀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되는 선지자들, 그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때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봉안책에 대해서 뜯어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가르치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설교자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뜯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진짜 보들 못했어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에? 전부 다 예화 들죠. 예화. 여기서 조금 예화 들고 저기서 조금 예화 들고 성공한 사람 예화 들고 뭐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런 거 따와가 예화 들고 의뢰가 성공을 된 예화 들고, 그런 사람의 계명, 조금 철학적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철학으로 또 가르친다. 참나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성도들이요, 입으로는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왜? 나중에 제가 나사로 비유 때 딱 말씀드릴게요.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그게 하나님 믿기가, 영생을 얻기가 나사로가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쉽습니다. 나사로하고 똑같이 되세요. 거지 되세요. 거지. 있는 거 다 남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거지 되면 갑니다. 천국에. 뭘 알아야지. 에? 그 말씀을 제대로 보면 천국에 가기 쉽다라고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사로를 딱 보면 거지가 돼야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이 왜 버림받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신약의 백성들요, 똑같습니다. 입으로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근데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이라 해서도 하나님은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가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안 한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건 일반론적으로 성경에 많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죠. 이 본론을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대표한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성경의 복음의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나사로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해석 하나가 가능하고, 그거는 교훈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주 단순하게 봐버리는 겁니다. 거지 되세요. 부자는, 이 나사로, 이거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이거 본문에도 맨 끝에 보면 23절에, 19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비유 끝에 딱 얘기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딱 보면요. 가난한 자는 천국 들어가시고 부자는 어렵다. 요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러면 여러분이 부유합니까? 천국에서 멀고 그게 여러분에게 재앙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 한 청년이 나왔어요. 예? 예수께서 한 청년이 나와서 이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이 어디 그 부자 청년의 비유 끝에 나오거든요. 예? 그게 보면 선생님이여 무슨 선할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냐고 부자 청년이 물어봤을 때 율법을 다 지키라. 예?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자 하신 이것들을 지키라 이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래 그랬냐면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랬어요. 이거 쉽게 볼 거 아닙니다. 이 청년이요 부자 청년인데도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 앞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놈입니까?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부자 청년 발끝에도 못 따라갑니다. 이웃을 사랑했고 부모를 공경했고요.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안 했고요. 거짓 증언도 안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했으니까 했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도 했다고 예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랍니까?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립니다. 거지 나사로가 쉽게 천국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이웃을 나눠주고 거지가 되십시오. 그럼 거지 나사로와 같이 영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쉽게 영생을 얻었다고 보시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해석으로도 처음에 그 성도분께서 질문한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나사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그 근거를 대기에는 충분치 않아요. 우리가 그런 해석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거지가 지식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문을 쭉 설명을 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가지고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거 참 비유적으로 느끼는 게 저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 하면 누구누구의 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데투생으로 거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배불림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어 그 거지가 죽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뒤에 가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형제 5이 있는데 이들에게 증언을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이까지만 보면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영생을 얻었고 그렇지 못한 부자는 지옥에 갔구나 이런 얘기를 알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나사로는 지식이 있었느냐? 예, 저는 지식이 있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29장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갖고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부자는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권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왔죠. 형제들도 부자의 형제들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떨까요? 거지 나사로. 어떻게 천국 왔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이해하고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모세의 글, 모세오경,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와 선지자의 글, 이사야로 시작된 선지자의 글, 그 글을 들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온 겁니다.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비유적으로 이 비유를요 해석할 부분이 하나는 딱 있어요. 이게 부자가 누구냐면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누구냐? 그 당시에 추수되어 들어왔던 교회로 예수의 제자들과 500년문도 난주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겠죠. 추수되어 들어왔던 남은 자 알곡들이로 보는 거예요. 거지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내용에서 보면 거지도 쉽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모세와 율법들을 다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좀 통전적으로 읽어야 그 느낌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지식이 없이는 굉장히 가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작으나마 제가 가진 지식을 같이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좁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혹시나 제 방송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들으셨으면 해서 이 방송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